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저희들을 오늘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원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고 그 사랑 한없네. 살동안 밟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면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쁜 일수를 멈추고 주께 나와 예배로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형제를 시기하며 질투하며 악한 세대를 본받아 은혜 입은 자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유욕을 가득 담아 행하며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이후로는 예수님 닮기 간구하는 자녀들답게 살아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쏜살같이 빠른 시간 속에서도 그동안 듣고 새긴 말씀들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생활화되고 강력한 검이 되어서 경계시키며 부조리함들을 도려내게 하옵소서. 교회의 아픈 성도들, 마음의 상처로 연약한 자녀들,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그들의 선한 믿음이 온전함으로 바라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열심을 내어 준비한 자녀들에게 긴장과 불안함으로 떨리는 마음 없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저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무르익은 곡식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알곡이 되어 주님 곳간을 채우는 자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는 어느 순간 그때가 때임을 알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누가 주인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때로는 가져가심도 감사하는 복된 믿음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와 뜻이 있음을 알고 인내하며 주님 약속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새 계명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난하지만 실로 부유한 교회로 칭찬받은 서문화 교회의 칭찬이 우리의 칭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회심시키고 살리며 진실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로 살아가는 말씀이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 5장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5장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 돌아오는 주일날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또 돌아보며 감사로 예배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다른 토요일 날 또 결혼식 있는 거 지영 미수아님 가정의 아들 교회 출발은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또 축하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구역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워두신 구구역을 기억해 주시고 또 붙들어 두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삶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아모스 5장을 보게 되었는데 저는 여기 지금 화면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 뒤에는 나와 있죠. 예, 우리 PPT 준비된 거를 한번 보십시다. 먼저 내용을 정리하고
또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애가로 시작을 하죠. 심판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를 위한 마지막 초대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골든타임,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꾹 눌러 참고 있다가 말씀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마치 이렇게 화를 팍 폭발하는 것처럼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랬죠. 그거는 인간들의 못된 죄성이 만들어낸 사람들의 속성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 알려주신다 그랬죠. 미리 말해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애가를 지은 이유도요, 사실 노래를 부르면은 각각이 와닿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도 막 반복되어지면 막 짜증을 냅니다. 사람끼리의 관계도 그러한데,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막 반복이 되면은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같은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실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저도 이제 계속 반복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반복하면 막 그 싫어하잖아요. 속에서 막 또 하고 또 하고 들은 소리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우리는 거부감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도 그래요. 하나님도 계속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 5장도 사실은 별다른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앞부분에 내었던 내용들이 반복되어지면서 하나씩만 이렇게 추가되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거 안 듣는 이 습관은 이게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지은 거예요. 오죽하면 노래를 지었을까? 노래를 지으면 우리가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은 노래를 이렇게 좀 쉽게 또 때로는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아모스 5장은 이렇게 애가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 죽음에 대한 선고를 한 거예요. 마치 죽어서 엎드러진 소녀처럼. 왜 소녀라고 말했는가? 아주 연약하기 짝이 없고 자기를 보호하고 지킬 만한 힘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소녀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죽었다는 거죠. 다시 일어날 가망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 노래로 만든 거예요, 이걸. 그리고 원인이 뭐냐? 왜 이렇게 죽은 소녀와 같이 이스라엘이 됐느냐? 전쟁이 일어나서 패배를 했다는 거죠. 남은 사람들은 10%만 남은 거예요. 1000명 가운데 100명, 100명 가운데 10명, 90%가 다 사상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죽는 거죠. 전쟁이 나서 다 끌려가 죽고. 자, 그러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와 불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랬는데, 공식적인 이런 그 아모스서의 내용은 그거잖아요. 공의를 버렸다. 여러분, 제가 의와 공의에 대해서 용어를 처음 아모스를 시작할 때 구분해 드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의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의가 실행되어지는 이것을 공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되는, 사실은 이것이 정의라는 개념으로 또 바꿔서 말했어요. 정의는 뭐냐? 기준이 되시는, 의의 기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딱 중심에 그대로 서 있는 게 정의인데, 어쨌든 이 공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해지는 이런 관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무참하게 아모스를 통해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세상 속에서 무너졌기 때문이었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돈이 들어있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돈이 문제였다. 자, 그 다음을 보시면요. 자, 이들의 번영 속에 숨겨진 이 죽음의 이 허점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내용들은 반복이 됐습니다만,
이때가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진 지 여로보암 2세라는 가장 번성하던 최고의 봉우리에 올라가던 가장 잘 살던 그런 시대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막 넘쳐나다 보니까 사실 성전에서도 재산을 막 넘쳐났어요. 돈이 많으니까 막 굴러다닐 정도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종교적인 제사가 넘쳐나니까 성전 안에서도 막 이런 그 수많은 일들이 행해지고 있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 불의와 탐욕으로 가득한 이 완고한 심령을 고치지 않았다는 건데,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의 집에 가져오지 마라. 자, 우리는 어쨌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금 이 시대가 꼭 그랬다는 거예요. 개같이 번 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고요. 그러니 뭐 제사가 많고 막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막 그동안에 안 하던 것들도 막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사회적인 이런 부정한 모습들을 감추려고 마치 제사를 드리면 피해 희생 제사를 드리면 자신들의 그런 그 잘못된 모습들이 이렇게 또 전부 이렇게 삭감이 되어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착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뭐로 그들이 위로를 받느냐? 돈이었어요. 돈만 많이 가져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렇게 덮어주시겠지. 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할 먹고 그런 거 아니냐. 우리도 돈 많이 벌어서 좋고 하나님도 많이 우리가 가져오니까 좋으시지 않겠느냐. 너무 이상한 그런 생각들이 이 당시에 팽배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래를 지어가지고 애가의 노래를 지어서 그런 일들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고했던 것은 이것은 골든타임을 계속해서 주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던 이유는 정죄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백성이 너무 이렇게 하는 게 슬프다. 왜 이렇게 망가졌나. 그런 슬픔을 대변한 노래예요. 그리고 빨리 돌아오라는 마지막 초대장이기도 하고. 자, 그러니까 이 애가는요, 우리가 말하는 장성곡이에요. 근데 장성곡을 통해서 생명으로 초청하시려는. 어쨌든 아까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해도 짜증을 내고 오히려 그게 반감을 사고 그러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요, 그런 생각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계속 들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다 아는 이야기야 생각하고 넘어가면 그 말씀은 그때부터 죽은 문자가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문자냐 살아 역사는 생명이냐 다르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듣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노래를 지어가지고 이 장송곡 같은 이런 죽음의 노래를 불러서 그들을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려고 했을까. 자, 어쨌든 번영 가운데 숨겨진 죽음의 그림자가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돈이 많이 막 벌려지고 막 돈이 막 들어올 때는 하나님께서 많은 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 돈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더러운 돈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것은 돈 자체를 정죄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4장에서 보셨던 사치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가지고서 내가 좋은 것을 먹고 그리고 좋은 물건을 쓰고 또 좋은 집에 살고 또 좋은 것들을 누리고 하는 것은요, 전도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뭐냐?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더 좋은 거 갖고 싶고 더 좋은 곳에서 우리가 좋은 것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고 싶지 하잖아요.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사실 복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누리라 그랬습니다. 다만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내게 선물이라는 개념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무슨 잘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나 이런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 기준이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사치의 기준이 넘어가 버리고. 자, 보통 사람에게는 금덩어리가 사치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솔로몬에게 금덩어리는 사치가 아니었거든요. 돌덩어리 같았으니까. 그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사실은 정당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받아서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 이 여로보암 2세 당시에 번영하던 그때 돈들은 어떻게 굴러다녔느냐? 누군가의 피눈물을 짜내면서 흘러다니는 돈이었어요. 사회에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시면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애가를 지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죠. 전쟁이 찾아와서 다 죽어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만을 치료의 근원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와 제사와 예배 이런 거 잘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실제로 하나님만이 마치 정말 유일한 그 피난처와 같이 그것이 하나님을 치료의 근원으로 삼으라는 것인데,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 이래요. 자,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으라 그랬더니 뜬금없이 뭘 했느냐?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를 찾아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초소들이 있었거든요. 성소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성전이었지만, 그러나 이곳은 굉장히 역사적인 신앙의 뿌리가 있던 장소예요.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런 것들은 오랜 그 전통의 역사를 갖고 있던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동안에 안 보이던 사람들도 막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없던 것까지 막 제사를 만들어서 막 하고요. 이런 그 더러운 돈의 냄새가 하나님을 역겹게 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자,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이 종교적인 열심이 아무 의미가 없다. 자, 인간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이 5장에서 3번이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셨어요. 자, 여러분, 성경은 반복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야. 그때부터 성경은 문자로 죽어버립니다. 돌이 돼버립니다. 돌덩이가 돼버리는 거죠. 인간은요, 반복하지 않을 정도로 똑똑하지 않아요. 반복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요, 사람이 그렇게 영특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듣기는 싫어가지고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막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냥 쑥쑥쑥 이렇게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하실 때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반복이에요. 왜냐하면 밥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늘 먹던 밥이기 때문에 그냥 안 먹고 쑥쑥 지나갑니까? 숟가락만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면 내가 밥을 먹은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매일 먹는 밥이라도 숟가락으로 떠서 내 입으로 넣고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들어갈 때 그게 음식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성경을 밥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양식이다. 우리가 이런 구별들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하셨어요.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이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이 삶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정의를 하소와 같이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 이거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면에 반짝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어떨 때는 성경대로 살았어요. 성경대로 실천했어요. 성경이 내 삶의 은혜가 되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한번 했어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버리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지요. 끊어지지 않게 하라. 물같이 계속해서 흐르게 하라. 요게 이제 5장의 핵심이었어요. 자, 그 다음엔 이제 이 사회를 쓴 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실 이 쓴 쑥이라는 것은 맨 밑에 보시면 고대 근동에서 고통이나 심판이나 저주나 부패한 정의를 상징하는 독성 식물이었는데요. 자, 우리나라도 먹지 못하는 쑥이 있지요. 이제 쑥을 아무나 다 먹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먹지 못하는 쑥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 고대 근동에도 이 쑥은 심판의 상징을 가리킬 때 가져온 건데 담즙이 굉장히 쓰다고 말하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담에서 나오는 그 즙이 굉장히 쓴 건데 이 담즙의 쓴 맛과 이 쓴 쑥의 이 강력한 이 맛이 심판을 상징하고 부패 그리고 고통, 심판, 저주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아니에요. 심판하신 세상이 아닌데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고 소수의 기득권자들, 권력자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 전체를 쓴 쑥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왜 나쁜 인간입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부유하게 사냐고요. 세상에서 그만큼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유함을 누려요. 그런 대다수 사람들 보세요. 지금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쓴 쑥을 만들어버린 사회예요. 그 자신들의 소득 얼마 안 되는 그 사람들의 기득권자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의 이 시간 속으로 그 사회적인 구조 속으로 집어넣어버린 이게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가진 자들의 득세함이 너무 세다 보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쓴 쑥으로 만들어버린 그 쓴 그 심판의 물과 같은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저히 보시지 못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이었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 당장 죽음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신다면 살잖아요. 자, 우리는 그래서 골든타임을 지나가 버리면 회개의 골든타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골든타임을 지나가 버리면 끝이 나지만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가 그 골든타임 속에서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면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있다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다. 그분은 하늘의 별들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조차도 아침으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이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냐. 자, 그러니 하나님을 찾으라.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자, 이런 세상이 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지혜자들이 침묵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혜자들의 이 침묵하는 그 이유들을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를 좀 이렇게 네 가지를 좀 정리해 봤는데, 자, 불의함이 팽배했다 그랬죠. 성문에서 책망하는 재판관을 미워했다. 재판을 믿지 않는 거죠. 불의한 재판. 참 요즘도 뭐 재판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우리나라도 있으니까 혼란스러워요. 과연 이 판결이 정당할까? 이건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약자들의 착취가 있잖아요. 힘없는 자가 짓밟히고 부당한 세금을 착취당하고 의인이 학대를 받고 뇌물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약자의 착취. 자, 그러니 헛된 본능이 있습니다.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위하여 견고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소득이 마르지 않는 포도원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다 소용이 없게 해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선을 구하고 악을 미워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에게 이런 들을 만한 귀가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혜자들이 침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자들이 침묵한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올바른 소리하면 잡아가는 거예요. 지혜자가 바른 소리하면요, 그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요,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옳은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이런 세상이 불의한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이 닫혀지고 지혜자들이 침묵하는 세상이 오면요, 그거는 100% 불의한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그 사회를 진단해 주셨다는 거죠. 마지막 6번째를 봅시다. 자, 그들은 이런 상황이 와도요, 아모스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호와의 날, 아모스가 핵심이 그거였거든요.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당신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구원을 받고 저 세상 바깥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불의한 세력들이 다 심판을 받을 거야.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우리를 위한 날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모스는 그 일반적인 통념을 깨뜨려 버린 거거든요. 아니다. 여호와의 날에도 당신들을 향한 심판은 살아있다. 이것을 깨버리신 분이에요, 아모스가.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날에 대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환상을 깨버리면서 도리어 여호와의 날이 찾아오면 당신들에게 통곡의 날이 될 것이다. 공개적인 패망의 사건들이 나타나는 거죠. 광장에서 통곡하고 거리에 탄식하고 농부들이 애곡하고 포도원에서 울음이 나고, 그 다음에 사자를 피하려다가 곰을 만나고, 안전하게 집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집 안에서 독사의 뱀에 물리고.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이 하고 있었던 이 종교를 거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절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치려고 하는 절기를 멸시하시고, 그리고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시고 화목제조차도 돌아보지 않으시는, 자, 이런 것들이 여호와의 날이 찾아올 때 당신들은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하수와 같이 강같이 흐르게 하라.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순종이 없는 희생제사는 의미가 없다. 말씀의 다스림과 순종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리고 수억만금의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자기를 기쁘게 하게 하는 우상의 짐이지,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의 삶이 내 일반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여러분 공의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엄격하고 그 다음에 무섭고 기준이 아주 칼날 같은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공의.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를 내세우실 때는요,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긍휼이 따라와요. 하나님은 공의와 긍휼의 양날의 칼을 갖고 계세요.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무서운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비판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 땅에 긍휼하심을 베풀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그리고 남의 돈, 피눈물 나는 그 돈에 탐내지 마라.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누군가를 억압하고요. 그 돈을 갈취하고 착취하는 사람들. 이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자, 어쨌든 아모스서의 5장의 이 시대가 그랬던 겁니다. 일부의 기득권층들, 가진 자들의 세상이었어요.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 사회의 대다수의 서민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가진 자들에게 붙어가지고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 콩고물이나 이렇게 챙겨서 겨우 목숨을 부지했던 이런 그 빈부의 격차가 너무 컸던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그런 이야기 하죠. 건강한 사회는요,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는 없어요. 가난하고 또 예를 들면 이제 뭐 거지와 같은 그런 세상, 여러분 세계 최강의 나라인 미국 같은 나라도 거지들 많아요. 유럽에 가면요 거지들 많아요. 동남아시아에서 우리가 다닐 때 신발도 신지 못한 그 초라한 그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꾀죄죄한 모습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1 좀 이렇게 달라고 돈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동남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 그런데 사실은 건강한 사회는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또 중간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 허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들이 견고해서 위로도 올라가고 또 아래도 좀 받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기득권의 이 세상이 너무 소수의 사람들만 모든 것들을 휘어잡고 그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세상 구조가 되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아모스를 바라볼 때요, 세상을 딱 볼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 좀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그런 거울의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기와 같이 번 돈, 더러운 자의 소득은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심판을 슬쩍 이렇게 도배하듯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고 하지 마라.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을 눈 감고 암호하듯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은 어쨌든 크든 작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조 속에서 내 인생 속에 돈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런 그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응징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든 이방이든 상관이 없어요. 응징하시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주시는 그 물질은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억만금이 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은 아무리 크고 위대하고 화려하고 뭐 궁궐에 뭐 수십 배, 수만 배가 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할지라도 그 내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거를 탓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은혜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아래 살고, 그래서 그 돈 때문에 누군가의 차별이 생기고 격차가 일어나고 돈 때문에 누군가를 무시해버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막 그 차별하고 멸시하는 이런 일들이 돈 때문에 생겨나면은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아모스서를 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사는 세상 건강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세상이 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도 우리의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54장입니다.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로라 하심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하니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어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공동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공의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실 만한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가진 자들이 득세하고 권력으로 힘없는 자들이 압제를 당하는 이런 불의한 세상은 정말 벌받는 세상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 공의로운 세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우리 고3 친구들 수능고사 날입니다. 또 우리 청년들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또 우리 가운데 연세 많으신 분들, 또 병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암 투병하는 분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자,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만이 아니라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인 이 구조와 그리고 이 모든 제도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세상이 썩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이 땅을 지켜주시고, 가진 자들만의 세상으로 나라가 기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들어 주시고, 대다수의 말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억압을 당하지 않도록, 돈으로 사람들이 차별을 당하고 그들이 짓밟히는 세상이 오지 않도록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제자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불의한 세상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주셔서 우리가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공의를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불의한 방식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더러운 돈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세상에 남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수능고사를 치릅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동안의 삶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일 정말 맑은 정신으로 주어진 시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후에 그들이 가야 할 진로의 길도 하나님께서 잘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에게도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바라옵기는 우리 가운데 연세 많으신 노쇠한 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신과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병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병원 치료를 받는 이들, 또한 우리 가운데 암과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 땅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것이 살 길이다 말씀하셨던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영혼의 귀가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의 삶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하셨던 주님의 그 기도의 가르침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세상, 특별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땅은 불의한 세상, 부패한 세상, 가진 자들의, 기득권자들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이 땅을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자들을 끊어주시고 그리고 불의한 자들을 끊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운 자들이 이 세상에 이 땅을 바르게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땅이 되고
특별히 대한민국 이 나라가 마지막 때 제사장 국가가 되어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나라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수능고사를 치른 우리 자녀들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연세 많으신 쇠약한 분들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병약한 사람들, 암과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돈 때문에 그리고 그 돈으로 인하여 찾아온 수많은 일들, 아픔들, 시간들, 이런 것들 속에서 이 세상의 불의함 때문에 고통에 놓여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또 찾아가 주시고 힘주시고, 정말 남의 피눈물 나는 그런 돈을 착취하는 악한 세력들, 이 땅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 땅의 사회적인 제도나 그리고 모든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의 공의로움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나라의 안정과 평안함을 위해서 늘 우리가 기도하며 위정자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바르게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누릴 만한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은혜요 선물로 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며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꼭 보살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정의를 강과 같이, 공의를 하소와 같이 이 땅에 흐르게 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